오늘은 바울 9번째 강의입니다. 바울의 두 시대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과도적 새 시대. 이 바울의 어떤 역사관, 시대관을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 거냐. 자기가 당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결국 바울은 이제 옛날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어떤 두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시대는 시작됐는데 그 옛 시대가 아직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신자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고난스럽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변화가 점점 되는 것처럼 얘기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예수의 재림,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그 재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확 변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어떤 시대관, 역사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만능 열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이제 믿음의 대립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그 사항, 각각의 사항 자체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도 이렇게 바울의 시대관을 딱 배경으로 두고 역사관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보면은 이 두 시대의 논리,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과도기. 이 과도기죠. 여기 과도기. 이 과도기를 이제 바울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관만을 딱 갖고 보면은 다른 많은 사항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의 그 매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역시 그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교 자체 내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되게 뒤늦게 아마 그렇게 그 회심을 한 바리새인 계통으로 보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사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그걸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는가. 이제 이 시대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눈이 크고 현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과거도 이렇게 내다보고 살펴보고 또 앞날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큰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때 이제 다른 사항들, 막 복잡한 것 같지만 다른 사항들이 이런 두 시대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적인 어떤 그 당대를 과도기로 판단하는 그 어떤 시대관에 의해서 이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그 위치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래서 조금 몇 주를 쉬었는데요. 바울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흑판도 아니네요. 하얀 칠판이네요.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과 종말론에 기반을 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종말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매혹되는 거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틀림없는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종말이 왔다. 정말 많은 이 세상에 그 참 억울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원되고, 그렇죠? 그 원통함을 해결받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의 시대가 지금 다가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메시아 사상과 종말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두 시대는 뭘로 구분하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과 후로 구분합니다. 여기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딱 자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 부활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늦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과도기라는 거예요. 변화는 하되 이렇게 옛 시대도 남아있고 새 시대는 이제 시작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마도 이제 새 시대 앞부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그 어떤 인생 속에 종말이 올 걸 기대했다고 되게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새 시대의 변화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자죠.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약자니까 이렇게 옛 시대, 구체제의 어떤 그 반발에 의해서, 그렇죠? 장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얘기하고, 바울 자체가 고난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매도 많이 맞고, 그렇죠? 광주리로 이렇게 그 창문에서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이렇게 배관시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시대 전환의 과정에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역사학자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한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역사학 자체를 전공한 사람 아닌데, 그러나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감각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변화 과정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나 이렇게 이런 것으로서 이제 해결해 나가니까, 적지 않은 이제 또 그 나름의 신학적 논리가 또 나왔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로부터 새 시대는 시작됐다.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네. 그 언제 완성되냐? 부활하면,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면,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그 신자들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다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휴거해서 들어 올려져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세상 문제는 또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다 해결되지 않죠. 믿지 않은 자들도 있고 많은 또 피조물들, 만물들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이제 그것을 심판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심판을 통해서 사망까지도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심판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구원은 완성된다. 근데 마지막 선을 제가 이렇게 일자로 그어야 나오고 고민하다가, 구원의 완성은 뭔가 다른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그었습니다. 너무 여기에 주목하지는 마시고, 그런 의도로 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과 후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했다. 그러나 이제 당대는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미 시작되었죠. 자기는 지금 이만큼 사니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이제 과도기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과도기로 보는 거죠. 예수 재림으로 신자의 구원은 성취된다. 바로 이 안에서, 이 과도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지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질시, 그렇죠? 의심으로 오른단 말이죠. 저 친구들 뭐 하는 자들인가? 도대체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일부 정치인이나 행정 이런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의심을 갖고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했었고 이러니까 의심을 살 만한 거죠. 그 로마 황제가 지중해 일대를 다 제패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왕이 있다는 거 이건 좀 곤란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신의 아들 혹은 신인 다른 왕이 있다는 건 정말 로마 황제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 미미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았을 때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 가면 크게 의식되고 그러죠. 자, 이렇게 바울의 시대관은 이 두 시대관이고 그 점진적인 변화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리라고, 이 과도기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기 시대 안에, 자기 그 어떤 세대 안에, 좀 자기 인생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바빴어요. 빨리 전 세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렇잖아요. 그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선택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 예수님 오셨는데 난 복음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하면서 선교사들이 전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할까면서 이제 바울이 조금 조마조마한 면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렇잖아요. 초기에 그 선교사들의 그 활동을 이렇게 방해했지 않습니까? 막고 그들을 이제 회당에 이렇게 고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처벌받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이제 선교에 나서면서 자기가 그 초기에 저지른 자기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이제 조바심을 갖고 종종걸음을 쳤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그 정도예요. 아주 이제 결벽적인 그런 게 있고 아주 열정적인 면이 또 있고 그런 면이 있죠. 자, 아주 그냥 그 바울 신학에서 아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미 아직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예수님 그 하늘나라에 계시고 다시 이제 재림할 텐데 거기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아직을 이렇게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바울 서신에는 이제 이전 시대, 옛 시대 이런 말이 나오죠. 뭐 그렇죠? 우리가 그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명한 말이죠. 이제 이 과도기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도기에 있고 옛 시대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아직도 있지만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거죠. 세상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전히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한국 사회는 더 많고 그런데 같이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것이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음이 급했어요. 왜? 그만큼 1세기에 유대인 지성으로 볼 때는 예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이 시대가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리해 줘야겠다. 그런 만큼 시대가 좀 악하고 그렇죠? 너무 그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자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사람을 따로 두고, 그렇죠? 그들을 아주 그냥 질시하고, 그들은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유대인 안에서도 그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시절이고요. 그 이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협력하는, 그렇죠? 헤로도 안가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 많은 부자들,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일반 민중들,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상당히 희망 없음이었죠. 희망 없음.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들을 그렇게 고대했던 거예요. 고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정말 팬데믹이 좀 다시 또 좀 강화되고 이러니까 또 우울한 마음도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요새 또 종말론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종말론을 크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네. 자, 두 번째. 그럼 이전 시대, 옛 시대라는 건 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여기 보면 아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몸을 죽여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부활한 거죠. 영의 몸으로.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 인간들 그냥 세속에 살고 있는 당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몸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 몸이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영의 몸, 다시 죽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영의 몸을 가졌다고. 영의 몸이 뭐냐? 그거 뭐 정확히 알 수 있느냐? 그거 알 수 없죠. 바울도 예수님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안에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바울도 그걸 정확하게 묘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부활한 분이고 자기한테 다시 살아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존재, 그렇죠? 죽지 않을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 그렇죠? 의로운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의 몸을 가진 첫째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새로 지으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새로운 지으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거나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율법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다투는 논리를 보면 어때요? 할례나 뭐 음식 정결 이런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때요? 지금 바울이 지금 시대관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 시대 얘기.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인가 그런 얘기하죠. 새로운 지으심 얘기하는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시대 안에서는 뭐 지금 뭐 포경수술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옛 시대 얘기예요. 유대인은 할례 받고 그렇죠? 이방인 주로 헬라 사람들 물론 유대인 말고도 할례를 하는 그런 민족들이 더러 있었는데 아주 그냥 유대인은 그걸 표지로 열심히 받았죠. 나면 그냥 뭐 며칠 만에 막 받고 그러죠. 전부 남자아이들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헬라 계통, 로마나 그리스 계통 이런 데서는 할례 안 했거든요. 몸에 손대는 걸 아주 피했는데 그런 것은 옛시대 얘기라는 거예요. 옛시대. 아시겠죠? 이게 두 시대로나 알면 이게 편하다니까요.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첫 열매로 새 시대의 어떤 조상으로 삼는 이런 그 중시죠. 일종의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무슨 뭐 영의 몸에 뭐 할례가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율법관 같은 것도 이 두 시대관에 의해서 보면은 보다 이게 분명해져요.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시대관, 그 다음에 과도기 설정, 이 바울의 그 시대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나머지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전 시대의 시대는 처음 사람 아담이 조상이고, 근데 아담이 이제 불순종했죠. 제가 옛날에 강의했죠.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악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거 심각하다고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요. 근데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죄와 악, 뭔가 알 수 없는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 뭔가 이상한 우리가 알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령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인격화해서 구체화하면 이제 사탄이 되죠. 사탄, 마귀가 되는데 그 사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선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나 악 이런 게 악한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아주 이렇게 기묘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이제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잘 설명했죠.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뭐가 나와요? 수고하고 막 이래죠. 땀 흘리고 막 노동하고 결국 또 죽으리라. 죽음이 와요. 그래서 원래 그런 죄나 사망 같은 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거.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이런 죄라 악은.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죄와 악, 권세와 능력, 사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럼 이스라엘만 졌냐? 막 이런 것도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바울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을 물론 이스라엘 토라, 그 모세오경의 그 토라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다른 민족에게도 뭔가 그의 버금가는 양심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법 같은 걸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봐요. 그 바울의 어떤 그 율법관이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탄력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개 이상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80% 이상은 모세의 토라를 얘기하는데 나머지 의미들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원리, 원칙, 그냥 뭐 하나님의 계명이나 지시, 혹은 성경책,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율법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표로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요. 율법은 죄를 관리 통제하려 내려졌다. 죄를 알게 하고 그걸로써 정죄하게 하고 그러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 죄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많아지죠. 그런데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통제를 가한 거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율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악, 이런 권세와 능력, 사탄 등의 그런 힘이 너무 세고 아주 그냥 적극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서 인간들이 제대로 이런 죄와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방어하지 못해서 결국 율법은 오히려 죄의 권능에 의해서 이용되고 말았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어때요?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정령 죽으리라, 뭐 돌로 때려 죽여라,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라,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저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복만 찾아가면 잘 지켜서 그랬으면 되겠지만은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도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자 하나도 없다. 막 이러고 나오죠. 당연하죠. 뭐 요새는 우리한테 물어보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정말 완전한 의인이 있겠는가? 뭐 곤란하죠. 없다고 봐야겠죠. 바울도 물론 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1세기의 유대인 사회랄지 그런 디아스포라 혹은 어때요? 그 지중해 사회의 어떤 일반 민중들, 농민들 이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 유대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에 그렇게 그 압제를 받고 있고, 그렇죠? 황제 신앙 이런 것들이 막 신앙을 위협하고, 세금 많이 뜯어가고, 또 거기 빌붙어가지고 막, 그렇죠? 심지어 이제 종교적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뭐, 헤롯 일가 여전히 그런 착취에 아주 물들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율법에 의한 구원, 이건 뭐 곤란하죠. 물론, 다른 바울 연구자들, 최근에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료들, 문헌들, 외경,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런 율법만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구원 가능성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엘리트고, 잘 살고, 지배층이고, 종교적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성경을, 토라를 존중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조금 그야말로 본심에서 우러나는 얘기들을 터뜨린 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대립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적극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아니다. 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정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분만이 참 의이고 이분의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은 없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는 또 하나 그 바울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바울이 아주 그냥 율법에 대해 형편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아주 더 좀 높이 평가하죠. 율법이 여전히 거룩하고 참 훌륭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이루는 아주 완성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유대인 지성들은 그 기원전후에 살았던 많은 문헌들을 남긴 그런 엘리트 지성들은요, 율법의 아주 절대적 가치를 아주 소호해요. 끝까지. 아주 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단계론을 구성하는 거죠.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완성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래 것이 돼요. 그렇죠? 저 수준이 된단 말이죠. 낮은 수준. 이게 고수준이고 완성된 수준이고.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죄송한데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어떤 완제품이고,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중간제랄까, 이런 과정상의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거다. 그걸로는 안 되죠. 사람들이 막 놓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됐다. 더군다나 그것이 그렇게 정말 권능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랄지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새 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선하게 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 정말 부득이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죄 혹은 죄 비슷한 걸 범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대학만 훌륭한 게 아니죠. 초등학교, 중등, 고등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 옛 시대에는 율법이 그만큼 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고 약해서 이런 세상 권세나 죄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아주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죄악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도 그런 거 느끼죠, 우리가. 왜 그럴까? 이렇게 정치가 왜 그럴까? 세상이 왜 그럴까? 그렇죠? 겉으로는 막 선을 표방하지만 정말 뭐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선을 향해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백신 한 번도 못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때 우리들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러죠. 크리스찬들은 또 특별한 또 마음으로 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백신을 맞는데 우리들은 뭐 세 번째까지 맞은 사람도 많이 있죠. 저도 뭐 엊그제 연락이 왔던데 한 번 더 맞아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으로 약간 부담을 느끼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선한 연대를 해서 협력하는 일을 자기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적극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그건 높이 사야죠. 연말에 우리가 불의웃을 다시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건 높은 거죠. 사실은 그건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주장하죠. 그런 마음을 가진 신적인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죽이는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는 육체의 몸으로 죽음을 받았다고 바울은 보는 거예요. 받아서 희생양도 되고 이제 대속물도 되고 그렇죠. 화목제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죽이는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저주를 해결하고 해소해 버렸다. 죄의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이러는데 그냥 죽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로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의로운 존재가 죄의 값을 맞아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거죠. 근데 죄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고 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말 의로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죽여버렸네. 납디다가 죽여버렸어. 정말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죽였는데 아니 이게 벌떡 살아나네. 영의 몸으로 살아났어.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일반론으로 이게 적용되는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더 논리를 전개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육체의 몸을 썩어 없어지게 하고 부활하여서 영의 몸을 가져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로운 어떤 조상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도 뭐 일부가 이미 그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 성도라고도 하죠. 교회의 성도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이게 새 시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여기서 이미가 나와요.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삶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며 재림 구원을 기다린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나와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그 완성을 고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해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성화라는 거죠. 성화. 거룩해지는 거. 성화. 이게 변화의 과정인데
조금씩 변화한 것처럼도 썼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휴거할 때, 우리를 막 들어올릴 때 그 나팔 소리에 일시에 다 변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사람도, 믿다가 죽은 사람도, 믿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도 확 변할 것이다. 뭘로? 영적인 몸으로 변하겠죠. 영생불사할 영적인 몸으로. 그게 대단한 스토리예요, 지금. 아주 그냥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정말 대희망의 스토리를 지금 내는 거예요. 이건 망상이냐? 뭐 망상이죠. 뭐 현대적 입장으로 보면. 그러나 그 희망도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희망도 없었으면.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어야 살죠.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 그 나이 들으니까 조금 그런 적극적인 희망 같은 것은 좀 약화되는데 그만큼 희망이 약화되면서는 어떨까요? 다른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능력, 무엇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운명이라면 운명, 그렇죠? 소명이라면 소명, 이런 것들을 순응하는, 어떤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마음이 늘어남으로써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당시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사람이지만 이제 시작된 거죠.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이제 자꾸 많아진 거죠. 결국 그래서 어때요? 한 4세기, 한 300년 정도 흘러서, 바울 이후에 한 300년 정도 흘러서 로마에 이제 그런, 그죠? 공인을 받고 또 국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결과로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1세기 바울의 의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무슨 정신병자의 의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렵고 절망 상태에 있었으면 그렇게 엉뚱한 희망. 물론 그 시대에는 아직도 신화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시대지만 그런 어떤 삶을 갈구했겠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무조건 배관시였으면 절대 없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다. 어떤가?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면 어때요? 지금도 그렇죠. 물질이 풍부하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TV 같은데 가끔 그거 나오죠. 요새는 뭐 TV를 뭐 좀 재미가 좀 덜해서 그런지 거의 보지 않는데 가끔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정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뭐 아내도 달아나고 뭐 이러는데 뭐 아들하고 뭐 이렇게 뭐 딸하고 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어려운 삶에서 위로하고 산다든지 이런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삶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물질 말고도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 뭐 삶을 포기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꿋꿋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더러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인간의 이제 매력이죠. 인간의 매력이에요.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인간의 그 매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5번째. 새 시대는 아까 그랬죠. 율법 다음 단계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는 자에게 완성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재림이 오면 휴거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제 바울은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쭉 따라 올라가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 보면 나온다. 믿는 자에게는 완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다음에 조금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죠. 여기에 막 상상력이 많이 이제 가미되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다른 많은 피조물들. 여기 바울의 구원론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자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신자들, 성도들, 그런 그 구원이 일단 성취된다.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 어떤 그 믿지 않는 자들이나 피조물의 문제는 남아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런 죄나 악, 권세, 능력, 사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심판해서 불태워버려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또 시원하게 나오죠. 근데 바울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면서 악한 것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에 저항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들끼리 아주 그냥 연대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 이런 사역을 이렇게 회방하고, 그렇죠? 그 영광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이 뭐 보기에 좋았더라 막 그러고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이 막 고난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죄와 권세 이런 악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그냥 사람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나서거나 당신이 아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보는 어떤 세계, 바울은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종말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발도 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고 뭐 그렇게 막 몰려왔겠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양쪽 다 비위 맞추느라고 바울이 참 수고가 많았죠. 근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지금 이 두 시대와 과도기라는 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봤는데, 뭐 저는 역사학자니까 당연히 역사학자로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확대된 세계인들이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명실상부한 유일신 신앙을 찾는 과도적 역사 과정이었다. 이건 유대인에서 출발하지만 유대인을 넘어서 그 지중해 세계, 확대된 세계인들이 함께 뭔가 그 신앙할 수 있는, 정체성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신을 찾는, 그 신앙을 세우는 과도적 역사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뭐 심판, 천국적의 구원의 완성 이런 걸 생각했지만, 저는 이것은 역사의 확대 과정에서 앞 시대 유대인의 작은 세계가 이렇게 깨어지면서 뭔가 더 큰 그런 지중해 세계, 그야말로 뭐 그리스와 로마 그런 그 제국들, 그런 그 세계하고 합쳐지면서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유일신 주장했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이제 일자 같은 걸 찾고 그랬는데, 뭔가 세계가 확대되니까 그 세계에 맞는 신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유일신은 헬라 세계에서도 유일신이 돼야겠죠. 그 갈등을 유대인 지성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그 최전선에서 아프게 겪어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아프게 겪어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어떤 역사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세계의 확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거기까지는 못 봤겠죠. 그래서 이제 못 봤죠. 못 봤겠죠가 아니라 못 봤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메시아 사상과 그런 종말론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도 이미 나와 있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연합한 이방인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방에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서 잡혀가서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배관시하고
응? 제위시키고 우리끼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태평성대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감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이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야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사상을 이제 그 예언서 같은 데 남겨놨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예수와 바울에 의해서 이제 정말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졌던 겁니다. 자, 두 시대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과도기라는 거, 바울의 어떤 역사관, 시대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것들이 구분되면서 바울은 자기가 두 시대가 교체하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교체하는 과도기에 살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이제 어려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 당연한 거예요. 시대가 변화할 때 고난이 많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없었지만은, 새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불교랄지 유교를 숭앙하는 그런 집에서는 아주 그냥 그 며느리나 누가 교회가 오려는 거 아주 그냥 싫어했죠. 굉장히 박해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시절이 정말, 한 4, 50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더러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럼 바로 바울이 그런 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더 활짝 열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려고 한 바울에 비해서 유대적 전통에 살던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유대적 바탕에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와서 유대적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건 세계사적 흐름에 보면은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역사학적으로까지 시원하게 얘기는 못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런 현대 역사학의 어떤 그런 안목을 갖다 이렇게 들여대야죠.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옛 시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확대된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그 유대의 지성이, 유대 내에서도 이미 문제잖아요. 그냥 그 계층 간, 계급 간, 신분 간의 그 갈등이 아주 그냥 아주 물오를 대로 올라 있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종말이 고대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큰 세계와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그 신앙의 어떤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노력한 바울의 이런 노고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역사관, 시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재미없는 바울, 몸이 건조할 것 같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